아이고. 네, 남현 형제 잘 안녕하세요. 지냈어요? 계속해서 끼니 챙겨주세요. 이 영상 어떻게 계속 보고 있나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들? 다 보진 않고 띄엄띄엄 보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또 여기 나와서 네네. 이렇게 한 번 하면 또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려고 나왔어요. 오케이,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오늘 볼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딱 가시는데 이제 내용인즉슨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도 돌아다니시니까 막 산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가 왔다가 저 길로 갔다 여기로 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당연히 걸어 다녔을 거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에서 이삭을 이제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그 율법 학자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잡은 거죠. 현장에서. 이거 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받아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이제 앞부분이에요. 충격적인 문장이 뭐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는 게 너네가 그래서 오케이 너네 힘으로 안식일 그렇게 잘 지켰냐? 너네 힘으로 열심히 지켰어? 종교적 의식들 뭐 이런 율법들 절기들 잘 지켰어? 근데 너네가 진짜 그 참 의미는 잊어버리고 있다. 행위적인 모든 것들 잘 지켰냐 못 지켰냐 내 힘으로 이거를 잘해서 그렇게 성취감이 있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왜 지키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다. 내가 너를 위해 준 거다. 이거 너를 위해 준 선물이야. 이 율법들은 너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디자인대로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한 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래요. 너희는 뭐뭐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율법의 내용들 너희가 이런 율법을 알고 있지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이 맥락에서 계속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우리 남현 형제도 법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아, 그쵸.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고지고대로 믿는 걸 좋아해요. 고지고대로 보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약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지 않을까? 너무 큰 죄를 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런 행동에 매여있는 율법들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핵심이 아닌 거 진짜 본질이 아닌 거 하나의 마음의 중심을 놓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저희의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도 내가 이런 것들을 뭘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어.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율법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발견하고 그쵸.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은 언제 이해할 수 있을지. 했던 부분이 아니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네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막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완전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예수님이 이 복음 앞에서 뭔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의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좀 꾸짖으시고 비판하신 것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진짜 복음 앞에 반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 앞에 딱 나아가지 못하는 그 딱딱한 마음, 요걸 예수님이 딱 짚으시는 것 같아요. 인간 중심, 행위 중심, 내 힘으로 하는 것 중심인 이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 복음서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그죠? 계속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해가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은 그러니까 사인이죠. 사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딱 답하시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달라고 한다. 근데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할 것도 없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계속 패러다임을 깨 부수는 말씀들, 행동들,
그런 삶을 이제 예수님 계속 펼쳐 가시는 거죠. 막 안식일에 주인이 나라고 하고 막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고 식사 전에 막 손 안 씻고 그건 좀 더러운 거다.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태클을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네가 계속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이다. 근데 우리가 요나의 스토리는 이미 알잖아요. 니느웨로 가는 내용 속에서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딱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요거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똑같이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예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왜냐면 내가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것 자체가 너희한테 표적이 될 거고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 자체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왔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내용이랑도 일치하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막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래도 막 학교, 대학교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더더욱 그런 충돌도 사실 있잖아요. 빅뱅 논리 이걸로 하면 안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 전공 지식을 들이대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제 안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쵸. 그게 이미 제 안의 표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친구한테 저는 간증을 할 뿐이지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가장 강력한 표적이고 성경이 자체가 스스로 성경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증거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막 예배 때 나타나셔서 다 한 명씩 막 치유해 주시고 이러면은 아무 의심 없이 평생 잘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눈에 보이는 다른 걸 쫓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막 진짜 막 그런 기적적인 음성들을 바라는 것 같아요.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멘. 저희도 됐으면 좋겠네요. 아멘.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 식구들이 찾아요. 어머니랑 동생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여기 남은 형제도 사남매잖아요. 그죠? 아 그쵸. 저 사남매는 그러네요. 누나 3명 있고 맞아요. 우리 집도 사남매인데 식구들이 보고 어머니랑 같이 딱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막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좀 말 너무 심한. 어머니 밖에 계신데 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어머니. 저 사람이 내 형제들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형제들. 이 얘기 들으면 좀 그런데 약간 뭐지? 약간 우리 예수님이 이러신 분인가? 너무 차갑잖아. 그쵸.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되게 가족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구절들이 막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막 죽은 자가 알아서 장사하게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 막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몸된 교회가 진짜 가족이고, 그냥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형제자매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남의 형제는 어때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그런 가족됨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저요? 가족됨 정말 많이 누렸죠. 저도 제가 가장 가족이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있었던 경험은 한 번은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전도사님과 제 셀리더인 고승범 형제님께 이제 찾아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잘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고 진짜 이게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 참 가족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되게 또 놀라운 사실은 이때 찾아왔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나중에 뭐 유다도 그렇고 전부 다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들로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섬긴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 제자들도 나중에 이 가족들도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의미하셨던 게 어떤 거였는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깨시는 예수님. 안식일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됨이 무엇인지, 진짜 죄사함이 뭔지, 너네가 찾고자 하는 표적이 뭔지, 인간의 생각들을 계속 깨시면서 하나님의 뜻, 진짜 영적인 원리들을 선포하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멘.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 또 끼니 계속 챙겨 드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진짜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아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수아라나 식구들 또 저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